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소개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세월만큼이나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조명하고 저렇게도 조명해 보기를 벌써 수십 년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번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어뜸이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사춘기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는지 기도를 일찍 학생회장을 하고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렇게 부르다가 또 조금 바뀌어지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때, 야, 너 참 멋있다 라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었을 때에 정말 가치가 없고,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곧잘 주일에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니, 참 많이 울었죠. 제 출신 교회가 큰 의자가 이렇게 세 줄이 있었는데, 크게 세 줄이 있었는데, 중간 두 줄은 의자 두 개를 합쳤고, 양쪽으로는 꼭 남반, 여반 이렇게 갈라 놓았던 것처럼 큰 교회에서 이렇게 제일 왼쪽 앞에는 성가대가 있고, 그 성가대 바로 옆에 왼쪽 줄 제일 앞자리에 나랑 내 동생들 둘이랑 그렇게 10년 세월을 있다가 처음으로 전도사 시절을 시작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내가 발견했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셨습니다. 내가 무척 외로웠던 것 같아요. 무척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가 뭘 아는지, 뭘 깨달았는지 그렇게 많이 울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을 우리 장로님이랑 또 권사님이랑 무척 기특하게 보시고 여겨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여 영원토록 소망이 없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그저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중간에 무슨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의 믿음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이 놀라운 명제를, 이 놀라운 사실을 참이다라고
그렇게 실감 있게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별 재미가 없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회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회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른 무슨 말을 해도 뭐 별 상관없고 그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내가 겪어야 하는 고난과 시련을 그가 앞서 경험하시고 내가 겪어야 했던 죄의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께서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으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브리서와의 관계에서 더 돋보이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야고보서만을 상고할 때도 야고보서는 의외로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 짧은 성경 가운데서 바로 1장 5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이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조다 늘 촐랑거린다는 파도가 늘 일듯이 그렇게 요동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서는 정말 요긴한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중 어떤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함께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래 동전에 양면이 있는데 그 어떻게 주물에 만들다 보니까 한 면만 찍혀 나오고 다른 한 면은 찍혀 나오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반만 주물이 되어져 있어서 그것은 제대로 동전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사람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동시에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다 우연이죠. 우연히 의사이면서 기자 생활을 했던 홍해걸 씨가 하는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을 들었어요. 이 홍해걸 씨가 폐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나와서 해걸 씨가 폐암에 걸린 건 아니고 라고 변명을 하는 것도 일전에 한번 보았는데 어제는 이 홍해걸 씨 자신이 사실은 내가 뭐 암 종류의 암 종류래요. 그 암 종류가 발견이 되어서 하면서 그 폐암에 걸렸다는 유머가 거짓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이 초대되었느냐 하면 지금 홍해걸 씨가 제주도에 가 있는데 왜 제주도에 가 있느냐 하면 오늘 이 얘기를 한 20분 정도까지 할까 생각합니다. 왜 제주도에 갔냐 하면 내가 폐암 징후가 있으니까 맑은 공기를 셀 그런 욕심으로 제주도에 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간 김에 제주도로 내려간 명의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아주 멋진 장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의과대학의 과 중에서 최고의 과가 무슨 과인 줄 아십니까?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 몰리는 과가. 성형. 예? 성형. 예. 내과입니다. 내과. 내과가 그 의학 중에 의학이거든요. 내과 중에서도 뭐 많아. 신경외과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많은데 내가 잘 아는 그 제자 아이는 뭐 걔도 이제 60이 넘었던데 호흡기내과는 감염내과가 되어서 요즘 뭐 1년 넘도록 굉장히 고생, 가도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의대에서도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내과를 지망하고 내과에서도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지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소화, 위장내과에 지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본 대학에 머물러 남아 있는 것이 최고의 영예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런 의사분이 이제 홍해걸 씨랑 대담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의사분이 자기 은사지요. 은사인데 그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뭐도 잘라내고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나이도 좀 있고 나이도 나보다 한 살 적더만. 나보다 한 살 적은데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한 40년 이상 했으니까 그냥 그만두고 하면서 초청받아서 강연을 하러 다니는데 죽음에 대한 강연을 하러 다녀요. 죽음학을 암 발병하기 전에 십몇 년 전부터 죽음학을 공부를 했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사체험 사람이 임사는 임시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잠깐 까무러친 듯 같이 죽은 것 같은 그런데 근사체험이라고도 하더만 나 어제 처음 알았는데 죽은 것 같은 하여튼 이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목사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서울대 의대 교수라고 하는 양반이 아주 신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홍해걸 씨가 자기가 지금 폐암
직전이다 말이지. 폐암 직전이니까 뭔가 삶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뭐 하고 자꾸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고 또 유튜브에서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정말 궁금한 게 뭘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게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라고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지 않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천국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 같이 마치 그 홍해가 둘로 쫙 나눠지듯이 그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양반이 하는 말이 그런데 딱 죽으면 분명히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영의 세계, 그것을 영의 세계라는 말을 해요. 영의 세계라는 말, 그 영적인 문제이다. 하니까 이 홍해걸 씨가 이거 안달이 난 거예요. 뭐, 신기하다는 듯이. 자기 은사이신 교수님이 하니까 뭐, 들다 대고 엉터리다 소리도 못하겠고, 정말 그런 말, 젊은 애들처럼, 야, 교수님, 그 말씀하시는 게 포스가 진짜 세다고, 힘이 있다고, 말씀에 힘이 있다고,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교수님이 힘있게 사람이 죽으면 사후의 세계가 있다. 그 틀림없이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천국과 지옥으로 둘로 쫙 나누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이클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진동 혹은 사이클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 같아. 자기 서울대 최고 실력을 가진 내과 의사니까 뭐 온갖 자료들을 다 근거를 해서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려 있는 글들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소개했던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이븐 알렉산더 그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그 양반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분명히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세계적인 유명 의학 잡지에 의학 저널에 실려 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려 있다는 걸 소개를 하고 그 학술지에서 피인용 실려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이 이 학술 논문을 참고로 해서 논문이 쓰여지는가도 밝히면서 그래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말 명징한 결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천국과 지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천국 비슷하게 지옥 비슷하게 그렇게 나뉘어지느냐 진동 혹은 진파 혹은 사이클이 다 각각 달라서 그 비슷한 종류의 사이클을 지닌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것 같아. 그렇게
학술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도 몇 번 보았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데 낙원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낙원에 갈지라도, 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원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 가기 전에 가는 곳이 낙원이거든. 그런데 그 낙원에서도 말하자면 계층이 있다는 거지. 낙원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낙원에서 들어갔다가 낙원에서 바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계층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제 그분은 사이클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그게 목사인 내가 볼 때는 그거나 문제는 사후에 어떤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결국 그럴 수밖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클이 달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다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나쁘다 좋다 떠나서 예수 안 믿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옥 가면 뭐 엄청 고생한다. 그래서 그러면 하여튼 이제 홍해걸 씨는 아주 궁금한 것이죠. 자기도 암에 걸렸고, 암에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여태 저런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던 그 얘기를 하니까 뭘 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어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 우리가 구체적인 행함으로, 그러니까 바디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그건 뭐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다. 좋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믿음이라 할 것도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것도 없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홍해걸 그 기자의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아주 주파수가 안 맞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라 할 것도 없는 믿음이어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뭐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할 게 뭐 있냐?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하면 뭐하냐?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미 실체가 없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행함으로 드러나는 사이클이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같은 것이다, 같은 곳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은 내나 같은 곳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에 행함이 없는 사람은 마치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있으나 마나한 믿음, 없는 것과 방불한 그런 믿음은 내나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빈 껍데기만 가는 천국이 아닐까, 빈 껍데기만 가는 다음 세계가 아닐까라고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터인데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르게 못 사는 거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니까 무척 내가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으로 내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래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내가 분노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내가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내가 베풀며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지만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것까지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정말 이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야. 땡.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내 피부색을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악한 성품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보다 더 아무리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도 내게 선한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는 세계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이 어제 내가 참 의외다. 아주 내 이름도 기억이 나. 정현채 교수던데 정현채 아주 점잖은 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몇 년생이라고 하는데 나보다 한 살 적구나. 내가 저렇게 늙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라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라야 내가 내 죄를 묻지 아니하고 값없이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라야 비로소 의롭다 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요 믿음에 더하여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던 적이 있죠. 야고보서는 거의 AD 3세기 4세기경이 아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AD 4세기 초에 정경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시에 교부들이 이거 너무 골치 아픈 거야. 여태껏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쳤고 라고 전도했고 라고 전파했는데 아니 뻘쭘하게 뒤늦게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 야고보서를 정경 66권 속에 넣기가 그렇게 주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없이 편입된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가 성경에 없었더라면 야고보서의 주장 같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방종했을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 되었을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참 바보들이나 하는 그런 짓이 되어버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아멘. 예.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의 구체적인 선행을 통해서 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요. 믿음이 있다 하나 행함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믿음은 그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그래, 알았다. 네 믿음이 있는 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그건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 그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미 죽은 것이다.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직하게, 제가 남은 생애 가운데 정직하게 제 안에 있는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행함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